자, 출애굽기 30장 분향제단입니다. 1절에서는 제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있고 향을 피워 올리는 제단이 있다. 이거 아주 귀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제 말씀이 중요했죠. 그들 중에 거한다, 만난다. 어제 말씀 다시 한번 42절로 갑시다. 제단에 어제는 지금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번제가 나오면서 42절 늘 드릴 번제라 대대로 그렇게 해라. 그러면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씀을 하겠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 자리, 제물을 바치는 자리,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임재하겠다, 말씀하겠다. 43절도 거기서 만나겠다. 하나님 만남이 생명의 길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성막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45절 주님이 거기 임재하고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46절도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구원의 목적이 그거지요. 애굽에서 인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라. 하나님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되라. 그래서 뭐가 있죠? 제일 먼저 물이 있죠. 그래서 씻는 겁니다. 우리가 손발은 안 씻지만 언제나 먼저 씻고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씻어야 된다는 게. 그 다음에 제단에 가서는 자기를 바치는 거죠. 예. 제단은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아니 세례부터 자기를 바치고, 자기 세례 받다마다 나를 부인하고 장사 지내고 내가 아니고 이제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예수로 성령으로 사는데 어떻게 복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떡이 있지요. 예수로 살고 말씀으로 산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서 주신 것으로 살아요. 이 땅에서도 이 땅 가서 먹어도 잠시고 죽겠지만 하늘 양식을 먹고 예수를 먹고 말씀 먹는 게 내 영이 사는 겁니다. 영혼이 사는 거죠. 배불러지는 거죠. 예. 어둠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촛대가 있고 빛이 있습니다. 캄캄한 데 사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고 방황하겠습니까? 빛이 있어야죠. 그리고 오늘 다시 갑시다. 그 성소의 마지막에 있는 게 뭐지요? 향을 분향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2페이지 30절에 분향제단이다. 뭐 어떻게 만들고 금을 입히고 뭐 뿔을 만들고 쭉 있죠. 7절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살라라. 또 저녁에 그러죠. 7절에 불 켜면서 살라라. 그리고 끊어서는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8절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고 영혼이 행복해지는 길이고 생명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아까 뭐 시체해야 되고 드려야 되고, 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향기로운 향을 살아라. 그래서 아침마다 또 저녁에, 자, 우리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향기롭게 받으시는데 아침 저녁마다 끊지 마라. 우리 가정에 기도관들 올라가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 모든 짐은 내가 지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의 근심과 짐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대신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꼭 어려워야 기도한다. 그럼 어려움을 주어서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해지고 간절히 찾게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의 모든 짐과 염려와 고민과 걱정은 낱낱이 아뢰는 거다. 기도 생활 끊지 마라. 이것은 우리 음식보다 호흡보다 중요한 거다. 끊어서는 안 된다. 꼭 이렇게 안 해도 자기 자신이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좋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건 마음에 있어요. 조금 더 내가 의지하면 돼요. 조금 더 생각하면 돼요. 조금 더 가져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향이 왜 향기롭습니까? 계시록 5장에 보면 8장도 그랬죠. 계시록은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를 천사가 다 담아요. 이 기도가 향의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제사 지낼 때는 거의 향을 피잖아요, 사람들이. 그가 안 피워도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천사가 금대접에 다 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리죠.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 억울함과 아픔의 호소를 아시고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자, 기도 중요하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임재 안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그냥 밥 먹듯이 기도하십시오. 기도 생활 참 중요하죠. 기도가 하나님 가까워지는 길이죠. 기도 잘 때면 행복하고 힘이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함이요, 하나님과 만남의 길이요, 교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은 10절에 속죄의 피를 바른다는 말이에요. 속죄의 피를 바르는데 이 말은 기도할 때 보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씻을 때도 보혈이 중요해요. 기도에는 보혈에 대한 찬양, 그 보혈로 죄를 덮는 용서받는 기도, 피를 바르는 기도, 보혈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 보니까 속전받은 것을 내지요, 생명의 속전을 내라, 반세계를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내라고 했어요. 그 말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꼭 그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구원받은 자의 기도, 구원받은 자의 감사, 구속의 찬양, 이게 진짜거든요. 그러나면 내가 못한데 예배드리냐, 내가 못한데 헌금하지, 나는 형편이 그런 형편도 아니야. 근데 거의 자기가 잘못해놓고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일단 구원부터 가야 돼요. 내가 부족할수록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속죄, 피 흘리신 구원, 그것부터 가야 되지요. 예. 그리고 오늘 구속은 다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데, 재밌는 말씀은 여러분 그 12절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지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받으시고 병이 그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배하면 시간 손해고 헌금하면 뭐 손해고 그렇게 적게만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가 주신 거죠.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감사와 예배와 예물을 드리라고 말해요. 얼마나 축복이 있습니까? 질병을 얻게 한다. 하나님이 헤아리신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해야 되지요? 16절 회막에 봉사하고 예배하는 뭐든지 비용이 되니까 거기 사용해라 나왔어요. 자, 17절 물그릇이 크지요. 엄청난 태야예요. 다시 채야 되니까 물 떠다가. 그래서 크게 만들어서 씻쳐라 그랬죠. 20절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 죄를 씻쳐서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 가까이 직무 행할 때 또는 제물을 바칠 때도 먼저 정결해야 된다고. 씻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날마다 씻지 않습니까? 침대에 들어갈 때도 씻는 거고, 그렇죠. 어디 외출할 때도 씻는 거고. 그래서 이 씻는 기도, 회개의 기도, 정결하게 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가고 임재 안에 가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는 기도지요. 번제단에 자기를 드리는 기도지요.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그런 애절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넘어가서요. 이제 향을 바르는데 24절 5절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르라고 나와요. 관유는 뭐 여러 가지 향을 섞어서 이렇게 제조해가지고 그걸 써라 그러는데, 26절 회막과 증거계 법궤에 바르고, 또 어디 바릅니까? 27절 떡상에도 바르고 모든 기구 등잔에 분향단에 번제단에 심지어 물그릇 물두멍에도 그 받침에 발라라. 그게 거룩하다 그 말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는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예배 어떻게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이 꼭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도 힘있고 은혜가 되고요, 예배도 은혜가 되고 말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없는 건 정상적이 아니에요. 육신이고 죄악의 삶이고 회개가 없는 삶에서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나를 바쳐요. 성령이 받으셔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좌우지간 모든 것에 성령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 예배의 목적을 거기에 둬야 합니다. 자, 30절. 제사장 직분행할 때도 기름 바르죠. 찬양하든지 예배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씻고 드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다 그래야 돼요. 성령은 성령의 통치를 따르고 받아야 돼요. 절대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지 말고 성령이 지배해 주셔야 되니까. 그래야 충만해지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34절 분향단에 어떤 향을 쓰느냐. 이게 소엽, 나감, 풍자 이런 걸 이야기하지요. 이런 것은 향나무에서 송진 나오듯이 찐액이 나오는 거예요. 찐액은 상처를 받을 때 나오지요. 그다음에 나감향은 향조개가 있어요. 이걸 곱게 빻을수록 향기가 강해집니다. 풍자향도 물론 어떤 식물의 줄기에서 찐액이 빠지는 것. 겟세마네 기도가 진액을 짜는 기도 아닙니다. 건성으로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진액을 짜듯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요. 건성 가볍게 대충 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진액을 짜는 기도. 자기를 가루를 낼수록 향나는 기도가 되지요. 예. 자, 오늘 36절도 너와 만날 해막 증거의 두락 말이에요. 핵심은 만나는 겁니다. 거하는 겁니다. 임재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바쳐지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 기도의 단에 뿔이 있는 것처럼 기도는 힘있고 권세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중요한 말씀대로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